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번 첫 주일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영상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첫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다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 혹은 사도 요한을 따르던 공동체가 이어서 썼다는 어떤 주장이 어떤 학계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이 그 수신자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당부의 말,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말들을 전한 것이 이 요한일서 서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서신서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조금 더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자면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였던 것,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 우리의 관심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단어, 구문들을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뒤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엔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연애 관련해서는 직진한다고 하죠. 직진남, 직진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서신서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독자들에게 훅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통 기억하십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인 내가 당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의 어떤 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적는 것이 보통 수신자와 또 어떤 그 발신자를 표명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씁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서신서의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 직진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만졌던 것,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처음 나누는 말씀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말들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필요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이 시작은 바로 예수입니다. 설교나 이야기들, 제가 설교가 길고 다양한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줄인다고 가장 엑기스로 압축을 한다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원론적으로 들어가자면,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로 압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첫 단추를 우리가 한 해 이 명확하게 첫 단추를 잠그고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이것들은 예수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신교를 따르는 입장에서 저는 예수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어떤 생각을 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어떤 것으로 여러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꿈도 꿨을 수도 있고, 이번 한 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번 한 해는 또 어떤 것들을 해봐야지, 여러 가지 부푼 꿈들, 계획들을 세웠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첫 단추가 그 예수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정말 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할 다른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시작부터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예수, 우리가 들었던 것 예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 예수, 우리가 주목했던 것 예수,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 예수, 우리의 관심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예수에 관한 것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 해에 가장 주된 관심사, 우리의 어떤 방향, 가장 핵심, 이것이 바로 예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해서 1절에 대해서 말했는데 2절에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현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어떤 성육신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누가 봤다고 합니까? 우리가 봤다.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증언하고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쯤 되면 이제 질문이 드는 분이 아마 몇 분 있을 겁니다. 여기 1, 2절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자신의 1인칭으로 단수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데 너희는 어떠하느냐. 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 서신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우리는 누구일까?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만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체에 바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내부에서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들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외부자의 공격에 대한 문제를 써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교나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기에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경우 내부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는 예수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만 이제 따로 똑 떨어져서 자기들만이 온전한 것을 따르고 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주의를 취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는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냥 어떤 증거 없이는 그냥 이야기만 듣자면 모두 각자가 예수를 따른다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와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만졌고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의 경험, 예수와의 어떤 관련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 그 예수를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의 전통이 자신들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만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지언정 이 글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라는 요한 공동체는 대부분 예수를 직접 목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보았고 만진 바 되고 주목하게 된 어떤 우리가 들었던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 시대 이 당시 표현들을 보면은 뭐 어떤 이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실제인 것처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와의 연관성, 예수와의 관계성이 자신들 삶 가운데,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번 한 해 시작하는데 제가 첫 단추가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예수라는 이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바로 제 질문입니다. 이번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실제 않은 것이고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리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생생한 경험이 되고 생생한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요한의 공동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한테도 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다. 사귐이 있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전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흔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그 이후에 2부 시간 있지 않습니까? 보통 2부 시간을 이름을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친교하는 시간,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이후에 뭔가 다과를 나누면서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또 뭐 가끔씩은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틀어서 항상 뭐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제나 친교에 대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용례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했기에 여러분도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고 했을 때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약간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을 말합니다. 교제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는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이제 축도를 할 때 보면은 보통 뭐 성령의 교통하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의 하나됨, 친밀함, 연합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코이노니아를 쓴다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한테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기 위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전제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미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그 하나됨, 친밀함,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어떤 연합되고 어떤 하나 되는 가치를 실현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됨조차도 누리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며 너희도 그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거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하나됨을 제발 누렸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약간의 이야기를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약간의 학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가장 그럴듯한, 가장 어떤 신뢰를 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요한 공동체가 있기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한 운동, 쿰난 공동체라는 어떤 그 공동체의 운동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해 근처에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그 사막 지역에서 생활했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공동체가 사막으로 가서 생활을 했을까?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나 그 다양한 도시들에 원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성전, 모든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는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의 왕이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또한 그곳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성직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정치 세력들의 다른 어떤 이방인들과 동조하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느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구나.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내가 있는 이 도시들에서 각각 큰 도시들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되었고 공동체가 나와서 어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바깥에 나가서 또 제3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곳에 나가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품고 사막 가운데 나가서 독특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곳 가운데서의 생활은 당연히 엄격했습니다. 사막 가운데서의 생활이기에 공동체 생활, 어떤 규율들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이들이 성경을 맨날 필사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씻고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이 탄탄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교제를 누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독특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하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야하드는 어떤 하나된 혹은 연합됨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자신을 그 하나됨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공동체는 자기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코이노니아가 있다. 우리는 하나됨이 있고 연합됨이 있고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귐이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야하드라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교제는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이노니아는 불편함이 없을 때, 방해가 없을 때, 어떤 장애물이 없을 때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움직임들, 이 어떤 발버둥과 실제 누렸던 이 교제가 언제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 예배할 수 없는 사막 공동체 한가운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만들었던 성전이나 인프라가 없어서 자기들이 다시 토기들도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다 새로 세워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됨, 연합됨, 교제라는 단어를 뱉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고 물론 잘못된 교리와 내용 때문이지만 그런 불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요한은 이야기를 했고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의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이고 교제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어떻게 또한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재작년이나 이때까지를 보았을 때 상당히 어떤 교제나 그런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원들 간의 교제가 참
특별하다고 저도 느꼈고 그걸 좋아했고 많은 시간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교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끊겼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들의 만남들을 많이 제한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던 카페라는 곳에는 제가 뭐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고 코이노니아가 전혀 불가능하고 우리한테 없는 것일까? 생길 수 없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다 같이 공동체가 먹고 놀고 마시는 것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장애물이 생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공동체 원들 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보고 듣고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공동체원간들 간의 연합, 하나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간의 연합,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질문해보고 이번 한 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연말 맞아서 그리고 연초를 맞아서 지금 여러분 공동체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전화하는 시간이 우리 오래 걸리더라고요. 할 얘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2020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고 누구는 이 시간이 상당히 즐겁고 괜찮았던 시간, 전혀 나쁘지 않았던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DIY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떻게든 스스로서 자립할 수 있고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혹은 이전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스스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시스템과 어떤 떠먹여줄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고 주었기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어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제한되었을 때 결핍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 만들어 먹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제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다양한 삶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읽는 것을 그냥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누구는 큐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했던 사회적인 활동들 꾸준히 했던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신앙의 새로운 면들을 만들어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힘들었던 분들도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신앙생활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떤 한국교회 풍토 자체가 이미 그러했기에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나무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들을 더 온전히 실제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제 어떤 약함이고 미숙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해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아마도 이번 상반기도 비슷한 양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의 삶 아무리 어렵고 장애물이 있다고 느껴지는 삶 속에서도 그 교통, 연합, 하나됨이 무조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쿰란의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어려움이 항상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연합함을 누리는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위치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을 품는 어떤 자립하겠다는 마음, 스스로 신앙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다양한 어떤 도움들을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공동체원들이 함께 나누고 주려고 하니까 이번 한 해 이 코이노니아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들을 왜 전한다고 합니까? 왜 쓴다고 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들을 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 있냐? 기쁨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순히 뭔가 하다가 갑자기 즐거운 일이 생겨서 재밌다, 행복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는가 이걸 살펴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미래에 보장된,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종말론적으로 보장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마지막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누리게 될 때, 그것들을 맛보게 될 때 얻는 기쁨,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오늘 본문에 썼던 이 단어를 씁니다. 그저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났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통해 보통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생각, 새로운 종류의 어떤 느낌, 새로운 종류의 기쁨,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르신들이 말하는, 혹은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맛본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썼던 쿰란 공동체, 그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쿰란 공동체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나 이번에 박사 공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쓴 페이퍼가 있는데, 그게 쿰란 공동체의 공동 식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게 공동 식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재미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구약의 어디를 살펴봐도 같이 밥 먹는 이야기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계약을 하면서 같이 밥 먹었더라, 그냥 기분이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자기들이 특별한 이제 생활,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공동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신학, 새로운 영감을 갖게 되는데, 어떤 영감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과의 잔치, 메시아 잔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어디냐면 이 공동체 식사다. 이런 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같이 밥 먹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고 메시아 잔치라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야를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아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받은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면 상을 차려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좋은 마실 것들을 주시고, 이전에는 없었던 큰 기쁨, 수치와 눈물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을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도 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잔치는 그냥 메시아 잔치였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나중에 누리게 될 날이 올 거야,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렸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밥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밥 먹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쓰고 이 공동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맛볼 수 있냐? 마지막 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저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의 권세들이 심판을 받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고 더 이상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없어지는 그 세상,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식사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식사가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냐? 지금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와 이 야하드, 하나됨이라는 이 공동체의 식사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들의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들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역을 보면 어떤 행동을 참 많이 하십니까? 식사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누구와도 가서 밥을 먹으면서 공동 식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기쁨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는데 이들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같이 밥 먹고 집에서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려웠던 일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에 있었던 죄악이 용서받는 일들도 일어나고, 오병이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배고팠던 사람들, 슬픔이 넘쳐났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풍성함, 기쁨과 자유함을 식사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보장된 그 기쁨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오늘 현실 속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기쁨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그 마지막, 정말 빛만이 가득하고 수치는 사라지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오늘의 현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웨이브 청년부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를 첫 단추로 매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여러분의 코이노니아의 중심이 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다.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이며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공동체원들 사이에서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진정한 연합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가 있다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큰 방해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추구했고 실제로 그것들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의 결과가,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좌절스럽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을 이 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들은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한 이번 2021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은 많지만 이것들을 넘어서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